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란, 원래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설교를 써내려 가면서 믿음이란 결국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보는 것 또는 발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 기억나시나요?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죠? 할례에 대한 부분이었고, 저번 주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이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였죠? 할례 의식? 감사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할례였고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랑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돌았던, 또한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총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총칼, 어떤 전쟁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이게 상식을 벗어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라고 헷갈릴 만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들에게 계속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를 베푸시고, 여리고성을 깨부실 때에도 어떤 전략과 무기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앞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의 신앙의 패턴과 믿음을 바꾸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라는 게 저번 주와 저저번 주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인들이 외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지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연구와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관심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진짜 교회인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배하는 교회 성도로 등록되셨다면 이제 함께 그 영적 분위기를 타고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가 하지 않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이제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금일 아행적이 수작 후인정이라,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되듯이, 여러분, 이 시대가 길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살아가는 디테일한 문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이게 맞다고 하면 우르르 일로 몰려갔다가 다시 이게 맞다고 하면 일로 몰려가고, 내 삶이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어디 하나 정확하게 발디딜 곳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걷는 그 모든 걸음이 따라오는 뒷세대들에게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말고 믿음의 길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소수를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갔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었듯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아니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된 여정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된 여정의 연속이지만 나만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기에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끈끈해져 갈 줄 믿습니다. 전우회를 느끼게 될 거고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고 계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나 세상의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리고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이 시대가 지금 많이 지났다고 해서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이나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발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문제예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발동되어지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여유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야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쫄지 말자. 아니 뭐 죽으면 죽는 거지라는 결단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에스더가 결단했던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는 에스더서는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큰 은혜인데 신학계에서는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함께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정경을 채택하는 작업 중에서 이게 정경에 들어가도 될까라고 논란이 많았던 시비가 많았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야고보서도 뭐 살짝 있었지만 야고보서는 좀 옅고 아가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왜일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 66권의 정경으로 넣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많은 논란과 시비가 있었고요. 에스더서는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또 반대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제로 어땠냐면 칼빈은 어땠냐면 에스더로 생애에 단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루터와 칼빈은 이게 왜 정경인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많은 신학자들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그냥 어떤 동화 같은
어떤 그냥 한 내러티브의 이야기 같은데 이게 왜 성경에 있어야 되냐라는 반론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스더서에는 우연이 많이 나옵니다. 우연이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우연을 가장해서 그 우연의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들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뒤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도 보이지 못하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알면 그리고 성경의 맥을 알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연이라는 것들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연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신기한 상황, 우연한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겪는 작은 일들이 우연이나 하나님 여러분들 내버려 둬서 그냥 흘러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을 두 가지만 뽑아서 함께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신약과 구약 한 가지씩. 구약에서는 저는 룻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룻기를 통해서 복음을 정말 계속 느끼고 룻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찬양하고 내가 오늘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마지막 삶 가운데 밀리고 밀려서 왔던 그 삶 가운데서 밀을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가서 떨어진 밀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그 뒷면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룻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인생 끝까지 밀리고 밀려서 갈 데가 없었던 그 곳에서 우연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을 뻔했던 어떤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제사장이 걸어가고 레위인이 걸어가고 사마리아인이 걸어가고 마치 우연 같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 같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던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던 룻과 같은 상황이에요. 포기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 우연히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우연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사마리아인은 누굴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보아스나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 우연히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생의 끝에 있었던 자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자들이 보아스를 통해 사마리아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요 아마 다 이런 비슷한 결일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연히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굣길에 떡볶이를 사준다는 전사님을 따라갔다가 그 떡볶이에 현혹되어서 마치 우연히 떡볶이를 먹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떡볶이 뒤에 그 우연 뒤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 제 삶이 예수님께 붙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우연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일들이 우리의 나눔 가운데 요즘 일어나고 있죠. 툼바 파스타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네. 이게 약간 우리 상징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아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우연이 아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이제 우리 교회는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느끼셔야 돼요. 왜 성도의 고백을 안 하십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은혜가 없어요?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저 설교까지 해야 돼가지고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대부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제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신앙적인 교제, 하나님에 대한 대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들을 계획하셨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을 세밀하게 다스리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청소년기 자녀처럼 간섭하시는 거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건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기 원하세요. 다스리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여러분 통치하실 거예요. 제발 사춘기 자녀처럼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그만 좀 통치하려고 하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드라이빙 하셔봤자 아무리 열심히 내가 정말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건드셔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시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연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자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 제자,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떨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현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이고요. 오늘 설교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제자는요, 은혜 받은 자는요,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과 상황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할 때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함께 성경 읽기 하면서 지나왔고, 그리고 우리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봤던 그 시대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현관문, 이제 한 발짝만 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이 여러분들 놓치고 있었던 걸 하나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자, 근데 그 12정탐꾼, 우리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12정탐꾼이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나름 40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몇 대 몇이었어요? 10대 2죠. 10명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안 부정적이에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죠. 이럴 줄 알았어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들은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이야기했고, 우리들 얘기하는 효율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되게 하찮이 여겨요. 근데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 그렇게 혼났던 무리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막 예수님께서 화내고 혼내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면 하찮게 여길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을 보내는데 이 12명이요.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합쳐서 200만 명이지만 60만 명 중에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을 뽑았는데 믿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들만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나머지 10명도 시시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40일 동안 정탐이 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탐하고 돌아와서, 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포도 알갱이도 주먹만하다.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성도 높고 그 안에 사람들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키도 크고 너무 다 등치도 좋아서 우리가 붙어서 싸울 수가 없다.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같다? 메뚜기 떼 같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하죠.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게 부정적이에요.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쭉 이어져서 할례가 되고 여리고성 전투가 되고 그 훈련들을 계속 시키기 원했지만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사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못 잡는 거죠. 그 맥락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시시하냐? 시시하지 않아요.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해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여전히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의지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해요. 그 땅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이 이 작업들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쫄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그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힘들 거고 죽도록 두려울 거고 죽도록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겪어야, 반드시 거쳐야, 그 훈련이 돼야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우린 다 저도 연약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소 때는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믿음을 발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거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들을 지나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만난 그 고난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죽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죽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감당할 만큼 주셨고 또한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시기에 남일이가 저번에 감동받고 울었다는 장면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업고 있었다. 이 예화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외롭게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힘도 주시지만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감사하는 것을 1차원 감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먹을 밥이 있는, 밥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힘들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이런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들을 1차원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죄인된 인간은요. 그것조차도 감사가 안 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귀해요. 1차원적인 감사도 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1차원적인 감사에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2차원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더 수준 높은 감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며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과 상황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였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피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며 감람 나무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뭐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뭐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감람 나무 열매 논밭의 식물 양떼 소 별로 안 와닿죠?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지금의 시대의 것들로 바꿔서 대표해 보세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의식주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까지 좋지 않고 그 어떤 것 하나도 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도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도 없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면 다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그 뒤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시지만 힘드시지만 버겁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겨요. 어차피 하실 거예요. 시작하셨으니까 하실 거예요. 그 시간들을 같이 겪어내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계속 나열시켜요. 그런데 나열시키다가 32절 찾아보세요. 32절. 이거 좀 체킹해 놓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11장 1절부터 계속 나열시키다가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나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5절부터는요. 이 32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35절부터는 누가 없냐면 뭐가 없냐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릴 텐데 초대교회에 그 극심한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란 이거 엄청나죠. 이거 뭔지 아시죠?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이거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들. 풀려나길 원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배신 안 하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했다는 성경에는 특별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들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든 거는 마가비서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고요. 외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역사책에 다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면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모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를 안 하니까 자녀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마음껏 먹여요. 마음껏 먹여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때 이제 집에 가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가장 유행했던 투견들을 며칠 동안 굶겨서 가게 한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죠. 부모 앞에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끝까지 내 자녀들이 물려 뜯겨 죽여가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 믿음을 지켰던 그들, 1세대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자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예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좀 괜찮다고 해서 그걸로 떵떵거리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믿음의 수준이 가장 낮을 수 있어요. 현실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믿음. 지금 이 시대에도요, 믿음이 현실이 되고 당장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국가, 두 국가가 아니에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자,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다간 초기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끝내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뭔가 찝찝한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얼마 전에 사사기 읽었잖아요. 32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지금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믿음의 사람의 기드온? 물음표 안 떠요? 이것도 약간 아리송한데, 삼손? 이 뭐지? 그 뒤에 입다를 얘기해요. 인신제사로 딸을 바친. 이게 맞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맞나? 라는 의문들이 여러분 드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다윗,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1세대 기독교인들, 그 모진 핍박과 고난에서 어떻게 버텼겠어요? 의지로? 악으로, 깡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그 환경 상황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해요. 아까 12정탐꾼에서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금과 같은 신앙으로 살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설교 못하죠. 나한테도 그런 의지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아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몇 개월째 계속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교제가 계속 이런 교제가 되어지고 찬양이 이런 콘티가 계속 짜지고
하면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아무리 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지금까지 같았던 우리의 신앙에서 완전 180도 다른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그 노크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세대 크리스천들이 그랬듯 거꾸로 십자가에다 매달아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거 그만합시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와도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묻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고 자꾸 딴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 있어요. 이 문제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귀 막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우리 최근에 얘기했던 방어 기제 이제 그만 돌파합시다. 같이.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시시하지 않고 재미없지 않고 다른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게 실제가 되고 가장 흥미로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묻어주지 마십시오. 귀막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돌파하시고 부딪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 모든 야곱 다 만들어 가셨듯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신앙과는 다르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